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하여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목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는 우리의 힘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께 평화와 기쁨이 더하며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맑은 날 은혜의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삶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중에도 국민 선거를 치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감염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치료하는 의료인들 모두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없게 하소서. 남과 북이 평화의 길을 찾게 하소서. 새로운 국회가 국민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민주적 조직이 되게 하소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노동자들이 일하고 보람을 얻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의 찬송 기뻐 찬송하세 함께 부르십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부활 이후에 양들을 위탁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믿음과 삶에서 사명감을 새롭게 합시다. 전남 약산도의 새벽 풍경입니다. 여전히 잔잔한 바다, 크고 작은 섬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산에 피어나는 산 가막살 나무의 꽃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중간이 잘린 나무였지만 산초는 싱그러운 새싹을 내고 있었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 봉우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수께서 찾으신 갈릴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실망한 제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의 시간을 걷어낸 밝음이었습니다. 절망을 이긴 희망이었지요.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 여성들의 염려와 걱정, 불안감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느슨해진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주시고 희망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성들을 만나 주시고 또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현지 갈릴리 바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디베랴 호수는 당시 그 지역의 현지 이름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디벨리우스 황제 이름을 딴 호수의 이름이었는데, 갈릴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며 활동하신 애정의 자리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면보다 200m가 낮은 곳입니다. 예수께서 여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두 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갈릴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과 비슷한데 울창한 숲이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비가 적게 내림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를 자연으로 돌아간 시몬으로 부릅니다. 그를 따라서 몇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갑시다 하면서 모두 7사람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고기잡이를 나섭니다.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삶이 따르지 못하였지요. 제자들은 다시 예전의 업으로 고기잡이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굳은 사나이의 맹세를 하고 했지만 예수께서 죽으신 후 제자들은 허탈한 마음을 이렇게 달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옛날 실력을 발휘하여 익숙하게 배를 몰아 전에 고기를 잡았던 곳에서 그물을 내려봅니다. 다시 돌아온 제자들은 다 가장 역할을 하던 사람들로 가정에서 가난하고 굶고 있을 가족들의 아픔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무엇하느냐는 조롱도 받으며 가정 불화도 겪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저쪽에 낯선 사람이 서서 이들을 향해 손짓을 합니다. 그 낯선 분이 말하기를 애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물어보았고 정말 따뜻하게 자신의 옛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니 얼마나 허탈한 심정이었을까요? 자신감도 떨어졌고 익숙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집에 들어가 가족들에게 변명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봅니다. 결핍의 한계, 능력의 한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감염병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향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며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전능의 높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시간에 고기를 잡는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의 경험이 그랬지요.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고기잡이를 끝내고 그물을 손질해서 다음을 위해 준비하고 이제는 몸과 마음을 쉬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힘차게 그물을 던져봅니다. 호수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한 받아들일 수 없는 부탁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깊은 곳으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우리 삶은 그렇게 던지는 삶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는 다시 던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기들이다. 고기들이 그물 가득히 보여옵니다. 그 밤에 무리를 뛰던 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고기가 너무 많이 그물에 잡힙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시루에 빠진 그들을 부르셔서 자신을 섬기는 일에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교회 공동체도 그런 어려움 속에 성장하면서 결코 나뉘어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지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이 주님이시다 알려주었고, 이 제자는 그런 이해를 하는데 재빠른 재능을 가졌습니다. 두 제자들은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먼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벗은 몸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베드로는 행동하는데 재빠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열혈 성격을 보여줍니다. 선임 제자로 후에 대표 목양인으로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자는 이렇게 필요할 때 즉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시라니 베드로는 진정성 있는 제자로 만들어져 갑니다. 신념이 서 있는 용기 있는 제자로 되어 갑니다. 예수께서 그래 나다. 주께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전능의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일처럼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회적인 약자, 아픈 이들, 가난한 이들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잡힌 고기들을 끌고 기다리시는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예수께서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모습이지요. 제자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육지로 운반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숯불을 피워놓으셨고 배고픈 제자들의 배를 채울 빵도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의 교회이지요. 앞으로의 교회는 어려움도 있지만 주께서 고기잡이 빵을 준비해 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게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당겼고 잡힌 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153. 그럼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숫자, 찢어지지 않는 그물,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는 결코 나뉘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고기를 잡는 수고, 한 마리도 못 잡은 허탈감, 고기를 못 잡은 피곤함과 함께 굶어야 할 가족들의 생각, 모두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나 153의 기적을 만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버린 제자들에게 우선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질책과 책임 추궁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배가 고플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은 감히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어라. 마치 아픈 사람에게 치료받으러 가자. 외로운 사람에게 가서 무슨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따뜻한 권고와 작은 도움과 나눔,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분의 인간적인 부드러움, 따뜻함, 큰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배고픈 사람에게 아침을 먹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옷이 젖고 피곤한 몸의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아직도 손과 발, 허리에 상처가 있는 아프신 몸이지만 가까이 올 자신이 없는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빵도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배고픈 후에 빵과 음식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 식탁과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재현됩니다.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지요. 앞으로의 제자 공동체 교회는 자신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일은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앞으로의 제자들 교회를 위한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요기 이상의 배부름을 느꼈고 예수님의 따뜻함을 더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며칠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일이 있었지요.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뜻밖의 말씀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2번째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반복해서 물으셨지만 지난 날의 과오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똑같은 부탁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있었지만 내가 부탁한 양들을 먹이고 돌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이후에 교회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3번을 같은 말로 물으십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불안하여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함께 앉아 있는 다른 제자들도 이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3번을 반복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를 향해 같이 부탁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예수께서 부활 이전의 관심과 말씀처럼 세상 권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거나 가난하여 아픈 사람들, 평생 병을 앓고 사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 여성들,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 예수께서 자신과 이들을 한 몸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들을 돌보셨고 이들의 친구로 사시며 조롱까지 받으셨습니다. 교회도 세상도 제자들이 돌보아야 할 양들입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주께서 낮은 사람들을 돌보신 주님,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를 찾았을 때
이 내 양을 먹이라고 시몬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부탁입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신 갈릴리는 지금도 가슴을 뛰게 합니다. 갈릴리의 아침입니다. 물 한 개가 자욱히 피어올라서 가슴까지 뭉클합니다. 저 멀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탔을 배를 생각나게 합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곳, 부름을 받고서 한 배를 탄 사람들, 같은 공동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고 지금도 어부들이 여기에서 고기를 잡는 곳입니다. 건너편에 희미하게 요르단 땅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신 곳입니다. 갈릴리의 2월 말에 보는 봄입니다. 겨자꽃이 가득히 피어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크게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 예수께서 이같이 어느 봄날에 사방에 널려진 겨자꽃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들으며 들의 백합화도 이처럼 사랑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가르치셨을 200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낮은 곳에 낮은 사람을 찾아 하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닐었을 갈릴리는 가난한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결심과 미래를 보신 후에 나를 따라오너라 위임을 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과거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적어도 3번 부인한 사람에게 다시 3번을 물으시고 확인하시며 대답을 들으십니다. 이후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강조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올봄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은 세상의 기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이 증언합니다. 민들레 피고 홀씨가 나르는 부활절 둘째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합시다. 널리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살아갑시다. 예수께서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어둠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과거로 돌아가 예전에 하던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의 고단함을 아시고 깊은 곳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그대로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다시 제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면서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찬송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함께 부르십니다.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봄과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절은 5월 넷째 주간까지 계속됩니다. 4월도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하며 살아갑시다. 635장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심처럼 오늘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평화, 사랑을 전하며 나눕시다. 부활하신 주께서 오늘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새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우리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